사자성어의 그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병,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은 상련, 서로 연민을 느낀다, 이해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어 반대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상이몽이라는 말입니다. 동, 같을 동, 상, 침대, 상, 이 다를 이, 몽, 꿈. 같은 침대에 둘이 같이 자도 서로 딴 생각한다 라고 하는 말이겠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그냥 하나인 듯 하지만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는 그런 말을 표현한 말이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제자들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즉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때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 자기 선생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잡히고 고난당할 것이라고 한다면 뭔가 대책을 수기하 아니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한다든지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은 마음으로 대비하고 기도를 하든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동상이몽에 빠져 있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오늘 본문의 질문을 보십시오. 질문에 보면 주여,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객관적 질문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는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이 자기 나라,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면 그 나라의 왕이 될 것인데, 왕이 되면 자기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측근들이었으니까 한 자리씩 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중에서 누가 큽니까? 어떤 사람이 큽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혹은 또 우리가 주님의 거의 수족처럼 제자들로서 움직였으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하는 것이 맞지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12 가운데에서도 내가 높다, 네가 높다, 아니다, 싸움이 일어날 수 있었을 그때에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데 제자들이라는 내가 지금 서열 1이다, 2이다, 3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완전히 동상이몽인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보았고 왕위에 등극하면 자신들도 한 자리씩 차지할 텐데, 그때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 당신의 나라에서는 큰 자입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일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3사람만 뽑아서 그 변화산상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3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다는 인식이 생겼을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나머지 제자들, 우리는 뭐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극찬을 하셨잖아요. 그것으로 와서 베드로는 인정받네. 우리는 뭐야?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그 구원의 십자가고 한데 엉뚱한데 우리가 관심을 가집니다. 누가 높니? 내가 뭐 그래도 교회 고참인데 내가 뭐 직분자 중에 어쩌고 대우에 관심이 많아. 대우에. 그렇잖아요? 자연적으로. 동상이몽이죠. 신앙생활 한다면서 예수님과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동상이몽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섬기는 것을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마땅히 섬겨야 돼. 월급 계산합니다. 월급. 어느 교회에 돈을 얼마 주느냐. 얼마 내가 사례를 받느냐. 이거 동상이몽이죠. 누가 크니까 질문하는 이 질문과 다름없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자기들 앞에 데려놓고 그 아이를 본보기로 삼아 이런 질문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의 대답을 하십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그 어린아이 소자의 교훈 혹은 어린아이의 교훈 혹은 소자의 비유라고도 일컫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이 하나 딱 두고 그럼 아이는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아이에 대한 뭐 어떤 너희들의 질문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만 하셨다면 여러분 좀 추상적이잖아요. 상상을 해야 되고 안 보이니까. 그런데 아이를 하나 딱 데려다 놓으면 그 아이가 눈에 들어오니까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교훈을 아이와 관련된 예수님의 교훈을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걸 시청각 그런 교육을 시청각 교육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추상적인 교육보다 시청각 교육이 훨씬 효과가 크다는 이유가 그런 매체, 구체적인 매체, 손에 잡히는 매체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만져지기 때문에 그 기억이 오래 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을 생각하고 주목하고 또 위하고 그 어린아이들의 가능성을 생각하는 그런 주일이죠. 평소에는 그냥 그 어린아이를 미숙하고 혹은 또 뭐 그냥 고집 세고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하던 그런 아이들에서 이날에는 그들의 가능성과 그들 속에 감추어 주어 있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을 발견하고 말하면서 그들로부터 배우자. 그런 날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위하는 날이었지만 이제는 점점 더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놓고 이 아이를 보라. 이 아이를 보면 너희가 뭘 생각하느냐. 그것처럼 이래야 한다.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천국은 너희가 지금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물었는데 천국에서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다. 그래서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세 단어를 우리가 주목하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 세 단어의 두 단어는 짧게 넘어가고 마지막 한 단어는 주목해서 길게 생각합니다. 첫째, 돌이켜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트라페테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그냥 뭐 단순히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누가 큽니까? 내가 큽니까?
저 요한이 큽니까? 뭐 그냥 바돌로메가 큽니까? 뭐 지금 이랬던 것 아니에요. 그거 지금 재고 있었잖아요. 주님 왕이 되시면 우리 중에 누가 더 그냥 공로자입니까? 누가 더 높이 올라갈 자입니까? 누가 큽니까? 이 질문했는데 예수님 돌이키라. 그 생각을 돌이키라. 그거 아니다는 것이죠. 180도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니까 깜짝 놀랐을 것 아닙니까? 천국 들어가는 거는 혹은 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의 일꾼 되고 뭐 혜택자가 되는, 수혜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이 제자들은 생각했는데 들어가지 못한다니까 엄청난 이야기 아니겠어요?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속적인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뭐 돈 많고 공부 많이 하고 지위 있고 실력이 있고 뭐 유능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큰 자니 높은 자가 되잖아요. 그런 사고방식은 깨라, 돌이켜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조, 오멘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멘, 그림자, 징조라고 하는. 교회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어떤 징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세속적인 개념의 큰 자 노릇하려고 하고 그거 추구하고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 혹은 또 무슨 그냥 사례 많이 받고 뭐 그냥 좋은 학교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어석어석해갖고 이게 다 제자들이 지금 내가 큰 자 아닙니까? 이 논리, 이 생각, 이 태도. 주님은 지금 돌이켜 스트라페테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가지조차도 못한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천국에 들어가지조차 못한다.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뭐 어린아이처럼 미숙하게 되어라 혹은 또 뭐 이기심 많은 존재가 되어라라고 하는 뭐 그런 부정적인 어떤 의미, 어린아이가 가지는 그런 부정적인 표상이 있잖아요. 그림이 있잖아요. 어린아이 하면 뭐 작은이도 쉽게 울어버리고 뭐 떼쓰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부정적 모습을 지금 닮아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린아이에게 있는 좋은 품성, 어른들에게는 없는, 예를 들면 뭐 명예욕이나 혹은 자리욕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른들에 비해서 애들은 없잖아요. 나중에 이제 커서 어른이 되면 점점 생겨나고 욕심이 생겨나고 물질에 대한 애착이 생겨나고 이러지만 어린아이들은 뭐 그런 게 있나요, 그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마음과 태도, 그런 아이들의 긍정적인 어떤 특성들과 같은 마음을 너희들이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큰 자 웃기지 마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의 특성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 4절에서 말하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니라. 겸손입니다. 겸손. 자기를 낮추. 어린아이들은 대체로 겸손하죠. 교만하지 않죠. 자기를 막 과시하고 드러내고 뭐 사람들 앞에 있는 체하고 아는 체하고 뭐 대단한 체하고 뭐 그냥 그 과시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이들에게는 그게 없죠. 그런 어떤 가식이라 그럴까, 인위적인 조작이랄까,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게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은 내가 서열 1위 예수님의 제자 서열 1위 왜 내가 공적도 많이 세웠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심부름도 많이 했고 뭐 예수님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최고야. 또 다른 사람 아니야. 내가 저 제자와 비교해서 내가 뒤지지 않아. 내가 더 서열이 1위일 거야. 뭐 이런데 높은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 저 어린아이들 보라. 저 어린아이가 너희들처럼 누가 높다. 내가 니보다 더 그냥 뭐 먼저고 니보다 뭐 대단하고 뭐 그냥 실력이 있고 혹은 또 이러느냐. 어린아이는 그런 행동을 의도적으로 하지 못한다. 아이들이 뭐 그 자기가 뭐 모르겠어요. 좀 크면 뭐 좀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순진한 어린아이가 우리 아빠가 뭐 대통령이야 국회의원이야 뭐 이렇게 자랑을 합니까? 모르겠어요. 그런 아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있다면 그거 벌써 어른들로부터 떼묻은 것입니다. 순수한 어린아이들은. 그런데 관심조차 없어요. 높음, 지위, 명예 뭐 이런 데 관심인데 그저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미숙함이겠지만 그저 그냥 해맑게 웃고 있으면 좋으면 웃고 그냥 싫으면 울고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자 속에 그런 마음 속에 천국이 있다. 그러므로 낮추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할 때에 이 낮추는에 해당되는 라페이오노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내리눌리다는 뜻입니다. 굴욕을 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본성에서 솟아나오는 그 어떤 것이 있을 이걸 막 세게 누르는 것 이게 낮추는 것이 그냥 뭐 대충 막 그냥 욕망이 솟아오를 때 아예 그냥 피하지 뭐 그런 가지면 안 돼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걸 막 세게 누르는 내리누르는 그래서 그냥 그 꿈쩍도 못하게 솟아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라는 뜻이 타페이오노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입니다. 그렇게 내리누르는 사람 그 그냥 최고가 되고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하는 그 어른들의 그 본성 크고자 하는 자의 본성 그것을 강하게 내려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낮추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죠. 여러분 대학교 바로 졸업하고 여러분 직장 가봐야 돼요. 직장 가면 그냥 신입직원 들어가는 거, 그 직장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뭐 신입직원 들어갈 때부터 내가 조금 있다가 뭐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전무가 되고 하리라. 그런 야망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 뭐 한두 명이 있겠지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그냥 어떤 대기업에 들어간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야망이 생기고 야심이 생기고 지위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뭐 그냥 뭐 대기업에 무슨 뭐 전무가 되고 사장이 되고 나는 그렇게 되리라.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아이들이 잘 없어요. 순수함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는 야망 여러분 이게 건강한 야망은 또 삶의 중요한 동기가 되고 에너지가 될 수 있어. 그걸 잘 컨트롤할 때 근데 이 야망은 대체로 그냥 사람을 그냥 망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그냥 마음이 나누입니다. 미워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그런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럼 천국은 미래적 천국도 있고 현재적 천국도 있다고 했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그들의 그 마음, 그 태도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경험할 수도, 체험할 수도, 그 속에 있지도 않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이거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뭐 대우받아야 되는데, 내가 뭐 그냥 마땅히 이래야 되는데, 이게 세상의 논리죠. 세상의 논리. 인간 휴머니즘의 영향을 받은 인간 존중의 원리.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휴머니즘이 아니에요. 물론 인간을 중시해야 돼. 그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임을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뭐 인간 만세 부르고 뭐 인권 이야기하고 하나님 없는 인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항상 억누르는,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을 억누르는, 낮추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하늘 보자.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근원자 되시는 그분이 이 지구, 우주 속의 지구는 여러분 모래알보다 작아요. 모래알보다 작은 이 알갱이 같은 이곳으로, 그리고 오시되 무슨 뭐 휘황찬란한 도포자락 달린 무슨 화려한 옷을 입고 오셨나요? 천민에 가까운 이런 보통 사람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습니다. 인간의 죽음으로서는 가장 처참한 죄우, 그 낮아지심, 그것 때문에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과 땅 아래에, 그리고 모든 자들이 그를 높였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그렇게 낮게 오셨기 때문에, 낮아지셨기 때문에, 종의 형체를 입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세상 어느 누구보다 그를 높이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원리, 그건 예수님에게만 속한 말씀이에요. 그 속에 일반적인 원리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아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내가 무슨 바보 취급받네, 내가 종 취급받네,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우선은 그렇다. 결국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믿는 자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믿는 자이지, 뭐 자기 권리나 인권이나 뭐 그냥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같이 뭐 그런 걸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 그거 따라가는 자 아니에요. 그 원리에 의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것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구나 박수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시에 가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가 전시되어져 있다 합니다. 근데 어떤 예술가가 이 초상화가 유명하다고 해서 이제 구경하러 갔다 합니다. 그랬더니만은 뭐 별 신통치가 않았어요, 자기 눈에는. 그래서 이제 자기 돌아와서 자기 친구에게 뭐 그 그림이 대단하냐고, 나는 아무 큰 감흥이 없었다 했더니만은 이 친구가 말하더랍니다. 자네 그 그림 다시 보고 오너라. 그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서 그 그림을 한번 바라보아라. 그래서 그 말 듣고 다시 갔다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 말대로 정말 무릎을 꿇고,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경건한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마음으로 그 그림을 보라,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보았더니만 그 그림 속에서 그리스도의 자애로움을 볼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낮아져야 보인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예수가 오늘 뭐 나한테 뭐 주겠나? 한번 뭐 가보자. 먹을 거나 주겠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는 자는 여러분 예수에게서 뭘 얻겠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그 예수를 바라볼 때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미숙한 어린아이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한 가지의 교훈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대체로, 많이 그런 아이도 있겠지만 대체로 여러분 자기를 낮춘다기보다도 애써 높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처럼 애써 지금 내가 높니 하지 않잖아. 애들은 뭐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애써 자기를 낮추는 어떤 그런 좀 차원 높은 단계까지 이르는 아이들은 뭐 잘 볼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애써 내가 없는 것을 있는 척하면서 이런 아이들은 없잖아요. 그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 그런 자에게 천국은 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오늘 본문에서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즈음에 우리 잘 알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죠? 맞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 요한 둘, 이게 세베대의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기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두 아들을 그 주님께서,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주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메시아니까 뭐 왕이 된다는 것을 이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정치적인 왕이 될 것이다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그머니 와서 부모니까 뭐 자기 아들 생각하는 마음에서 뭐 몰래 청탁할 것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괜찮은 아이들입니다. 뭐 성격이 좋고 뭐 그냥 장점이 있고, 하나는 좌우이정, 하나는 우이정, 하나님 부탁합니다. 주님 부탁합니다. 이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크니까 이 논쟁은, 여러분, 아까 이 본문의 이 논쟁은 그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난 1년 뒤쯤 있었던 일이에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나와 물었던 1년쯤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난 뒤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한 것은 3년째 되는 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변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안 변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런 욕망은, 이 크고자 하는 욕망은 어지간해서 억누르지 않고는, 아까 그 단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잘 못 고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쳐집니까, 여러분? 사람의 성격이라는 것이, 태성이라는 것이 여러분 변해지나요? 아무리 교육해도 안 변합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그 교육 관련 그 과정 어떤 과목을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때까지는 뭘 이렇게 교육하면 사람이 변하고, 이렇게 교육은 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교육이라고 그러죠. 어떤 교수님이 어떤 학자의 학설을 소개해서 인간이 변한다고요? 절대로 안 변합니다. 태어난 그대로, 그 가지고 있는 태성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안 변합니다.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변화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르쳐 보십시오. 그 어릴 적 가지고 있는 그 유전자적 태성, 성격, 그게 변하는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뭐 배워서 나가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할 때
그 교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성령의 능력 외에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인간이 아무리 뭐 어쩌고 좋은 말로 어쩌고 저쩌고 가르치고 한다 하더라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 의지하지 않거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거나 안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전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에서요. 안 변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부터 가지고 나온 성격이 여러분 조금 가리우고 숨기고 억누르고 있을 수는 있어도요. 그게 변합니까?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 유전자 가지고. 그러니까 이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여러분 쉽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의 억누름과 성령의 그냥 커버하심이 없으면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 품성으로는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이야기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베대의 그 아내가 그런 청탁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과 유사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함이다. 낮아지기 위함이다. 죽기 위함이다. 썩기 위함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 자가 큰 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그 어린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그 자리 잡고 있는 어른들보다 선명하게 보이는 그 품성, 높아지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 품성,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그런 어린아이들을 본받고 배워야 합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오늘 제가 지금 한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그 겸손, 낮춤, 낮아짐. 그거 배우라 예수님은 지금 본문에서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한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한 가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 미숙하다고 막 취받고 뭐 야단치고 뭐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뭐 그냥 통제하려고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어린아이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많아요. 그런 점에서 아이들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책을 찾아서 본 것입니다. 또 느끼기도 하면서 아는 것이면 첫째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현재를 아주 충실하게 살아가요. 어른들에 비해서. 어른들은 뭐 내일 어떻게 될까? 과거에 뭐 매여서 그리고 모레 어떻게 될까? 뭐 계산이 그냥 복잡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거 뭐 깊게 생각 안 해요. 내일 모레 뭐 일 뭐 조금 하겠죠. 어른들처럼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냥 고민하다가 그냥 획가닥 돌아버리는 그런 삶을 어린아이들은 살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에 충실해서 내 앞에 있는 일에 그냥 만족하며 즐기며 해하고 그리고 나쁘면 울고 털고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런 점 그 아이들로부터 배워야죠. 아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현재 아니에요? 현재입니다. 이에 비해서 어른들은 과거에 걸립니다. 그리고 또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러다가 사고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오늘을 즐겁게 사는 것이고 오늘에 충실하는 자. 둘째 어린아이들은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청합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뭐 안 되면 엄마 아빠 아저씨 이거 어떻게 해요? 그거 쉽게 청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거 못해요. 어른이 되면 자존심도 있고 수치심도 있고 뭐 이거 하면 남이 나를 욕하진 않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도움을 청해야 할 때도 도움을 못 청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제일 중요한 도움은 영적 도움 아니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영생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자존심이 있어서 그냥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해요.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배워야 하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사야서 읽다가 막히니까 빌립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 질문해서 구워놓고 세례받잖아요.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어른들은 도움을 청할 줄 몰라요. 그에 비해서 아이들은 문제가 생길 때 도움을 청합니다. 그저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 중요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할 수 없는 일은 도움을 청하잖아요, 어른들. 인간들도 어른이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나요, 인간이? 그러면 여러분 도움을 청해야죠. 먼저 믿은 사람에게나 주님께나. 그 점을 배워야 합니다. 셋째, 아이들은 용서를 잘해요. 용서. 아이들은 여러분 앙심을 품지 않아요. 뒤끝이 없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뒤끝 장렬입니다. 한 번 원수가 되면 수년이 지나도 나발을 불고 돌아다니면서 그때 그 사람 나에게 이런 손해를 줬다 그러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못된 품성. 아이들이 그런 거 봤어요. 밖에 나가서 친구하고 싸워서 그냥 씩씩대고 들어와도 그 다음날 손 내밀고 악수하고 우리 같이 놀자. 놀이터에서 같이 놀다가 다 풀려버려요. 그 배워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은 다 은혜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다 하지만 용서만큼은 조건적이에요. 너희가 너희 형제를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용서만큼은 완벽해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거 잘한단 말이죠. 어른들은 그걸 거의 잘 못해요. 한 번 원수는 영원한 원수예요. 대대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가문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그러한 인간의 어떤 특징을 포착해서 소재로 하여 만든 희곡 아니에요. 희곡. 용서하지 못하는 인간.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다. 배워야 할 점이죠. 아이들이 스승이죠. 그런 점에서. 그리고 바깥 세계에 대한 경이감이 아이들은 뛰어나요. 아이들이 나가서 뭔가 새로운 걸 보면 와 반응이 어른들보다 다르죠. 물론 어른들도 뭐 놀라움이 있겠습니다만 애에서 그 경이감을 숨깁니다. 뭐 다 아는 듯이. 아이들은 뭐 가서 그냥 신기한 거 하나 보면 와 무지개만 봐도 벌 하나만 봐도 풍뎅이만 봐도 와 하고 놀랍니다. 그리고 그 새로움의 경이감을 가집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경이감. 그 배워야죠,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경외감이 없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뭐 그럴까 말까? 아이들은 그것 들으면 와 그런 세상. 주님 심판 재림 그 이야기 들으면 놀라죠. 경외감이 생기죠. 그 경외감이 결국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른들은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많이 들어서 놀라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 구원이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애들한테 우리는 그런 거 배워야죠. 아이들을 여러분 너무 그냥 한쪽으로만 미숙함 쪽으로만 몰아붙여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로부터 배울 게 많아요. 아이들과 한 하루만 같이 손잡고 지내보세요. 많은 것을 느낄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곁에 두고 어른들의 누가 크냐 하는 그 인간의 그 하나님 나라의 품성과는 유리된
그 제자들의 그 태도를 교훈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어린이 주일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만날 때마다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배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 생각하면서 성경의 교훈을 보고 그리고 그 마음 따라서 그걸 배우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품성을 잘 배양해서 지금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삶 이후에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동참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인간 본연의 그 욕망을 주님 앞에 질문했을 때 주께서 어린 아이를 그 앞에 두고 낮아져야 한다. 아이들처럼 되어야 한다 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아이들은 어른의 스승이라는 오늘의 교훈들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데 한꺼번에 단번에 어른으로